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 스데반은 부르짖으며 말했다.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다. 주님, 저 사람들에게 이 죄를 묻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가슴을 도려낸 듯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사도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도려낸 듯한 마음으로 분노하면서 그를 돌로 쳐 죽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설교의 내용이 스데반의 설교가 훨씬 더 조직적이고 훨씬 더 깊이가 있고 훨씬 더 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씨를 뿌렸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선포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그들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씨 뿌리는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고 맡겨주신 사명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에 낙심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에 환호하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꾸준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일 나올 본문이지만 오늘 이 스데반의 죽는 모습,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있었던 한 젊은 사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가져왔던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가 했던 마지막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보이셨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에게 죄를 묻지 마십시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 죄를 묻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 저들이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슴 아파하는 마음, 그 마음을 스데반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에 있습니다. 스데반이 7장에서 했던 설교는 구약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스데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에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공부했던, 그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다 정리가 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스데반이 알게 되었고 품게 되었고 그 뜻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식으로서의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단순하게 많이 읽는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들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거기에 무게를 둘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결정의 순간에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편하게 갈 것인가? 어느 것에 무게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것이 51점이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호흡을 통해서 예수님의 호흡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안에도 날마다 순간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